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가장 힘이 세고 가장 화려한 시대는 중세기 교회입니다. 얼마나 힘이 셌는지 교황이 황제를 세우고 정치, 경제를 다 주물렀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가르쳐 역사가들은 기독교의 황금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암흑기라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에 구원의 감격도 없었고 또 신앙의 열정도, 예배에 대한 열심도, 하나님의 일하심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시작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부터였습니다. 핍박을 받을 때는 살아서 꿈틀거리고 정말 영적인 생명이 여기 충만했는데 이제 안전해지고 배불러지기 시작하고 부유해지면서 그 생명은 서서히 죽어갔던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예표하면서 정신 차리라고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지금 교회 완상 말씀하시면서 오늘 한 교회를 소개해 주시는데 그게 어디냐면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 이 사대교회가 있었던 그곳은 두아디아로부터 48km 떨어져 있는 그곳입니다. 근데 이 도시는 굉장히 재미있는 도시인데 계곡 450m 위에 있는 산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천연 요새지요. 누구도 공격 못. 요즘 같으면 미사일로 쏴대고 다 뭐 비행기 타고 가서 폭격기 가지고 하지만 그 당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요. 누구도 공격할 수 없는 천연 요새 난공불락 지역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양털을 짜는 모사 공장과 또 옷감을 짜는 자주 공장, 그리고 금은 보석, 세공 공장이 많았던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안전하니까요. 부유하니까 소위 철학을 말했고 음악을 말하는 문화적인 도시로도 유명한 현대인들이 그렇게 바라는 도시의 모습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 있는 사대교회입니다. 이 사대교회가 그런 가운데 그 도시를 깨웠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오늘 사대교회를 말씀하시는데 매우 특징은 칭찬이 없이 책망만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칭찬만 있든지 칭찬하시고 책망하는데 사대교회는 책망만 하세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를 하시는지 늘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교회야, 이 한마디예요. 이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7영은 계시록에서 성령을 가르칠 때, 영으로 오신 예수님, 영으로 오신 하나님, 홀리 스피릿, 성령을 가르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왜 하필이면 7이냐? 그래서 7은 성경에서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충만하시고 언제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여기는 목사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유재환 집사님에게도 함께 하시고 제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유 집사님까지도 아시는 완전하신 분이라. 그래서 7영이라는 거예요. 또 여기 7별은 주의 종들을 가르칩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도 별은 7교회 사자요. 그러니까 주님이 붙잡고 일하시는 리더들이에요.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이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완전하신 성령님을 보내시고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이거 아멘 해야 돼요, 교회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아멘. 교회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아멘. 교회를 통해서 지역과 시대를 바꾸시는 분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그 주님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오늘 1절에 보면 책망하신다니까요. 뭐라고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는 살아있어, 굉장히 유명해,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었어, 이 얘기. 2절에 가면 설명합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도다.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 봉사를 하는데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아. 헌금을 드리는데도 온전하지 않아. 찬양을 하는데도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온전한 것을 하나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죽어서 그랬다. 속이 죽어 있다는. 참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 오늘 우리도 이 음성을 무섭게 들어야 돼요. 내가 목사로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듣고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과 예배하면서도 너희들 겉은 살았거든. 근데 속은 죽었어. 이것처럼 무서운 심판 선언이 어디 있어? 우리 반대로 너희들 겉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보기에 너희들 살아있어. 너희들 최고야. 정말 내 마음에 꼭 들어. 내가 만만하게 쓸 사람들이야. 쓸 교회야. 이런 소리 들읍시다. 근데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었다. 이유가 뭐냐 이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들은 안일에 빠졌습니다. 사대 지역이 천연 요새였던 것처럼 사대교회 역시도 로마의 핍박이 없습니다. 이단의 공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편안해졌습니다. 편안해지다 보니까 사치하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교제하기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 자기들도 모르게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편한 게 결국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개구리 잡는 얘기 모르시나요? 개구리를 잡는 거예요. 뜨거운 물에다 집어넣으면 펄쩍 뛰어나와요. 찬물에다 탁 넣어놓고 밑에부터 서서히 가열을 하면 아유 따뜻하다, 아유 좋다. 그러다 나중에 이게 퍼지기 시작하면서 죽었어. 도전도 없고 고난도 없고 핍박도 없어. 예배드리기에 익숙하고 아주 습관적이야.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고 좋다 그러다 죽어버려. 안일이 무서운 적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 만족에 빠져서입니다. 이 사대교회는 돈도 있습니다. 힘 있는 교회입니다. 겉으로 종교적 행위를 쌓아가면서 또 구제사업이나 사람들이 박수치는 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들 스스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좋은 교회야, 나는 그래봐도 이렇게 훌륭한 성도야, 어쩌면 속이 죽은 것을 감추려고 더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자기 만족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도 마음의 감동도 잃어버린 눈물이 마른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눈물이 마른. 나는 우리 교회도 뜨끔합니다. 우리 교회 어디 가도 박수 받습니다. 이번 외국 나갔는데도 비가운 교회 그러면 박수 받습니다.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스스로 자기 만족에 빠져서 기도에 눈물도 없고 찬양할 때 감동도 없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가슴도 없는 교회가 된다면 살았으나 죽은 교회,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세요? 천연 요새했던 사대도요 2번의 공격으로 한 방에 날아갔어요. 사대교회도 주님 보시기에는 너도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었어. 네가 목사인 것 같은데도 아니야. 너 장로인 것 같은데, 권사인 것 같은데 아니야. 무서운 심판을 지금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다시 주 앞에 서서 너는 죽은 자 같은데 살아있는 자야.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귀하게 여겨. 이런 소리 듣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이게 가만히 생각하면 고난이 있다는 게 축복이라고요.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느 분이 양을 치는데 말이요,
아니 양을 좀 키워놓으면 뒷산에서 그 곰들하고 여우가 내려와서 자꾸 늑대들이 와서 이 양들을 자꾸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그 아래 동네에 있는 이 포수들을 다 불러서 돈을 주고 저 올라가서 저 늑대, 곰, 여우를 잡아라. 그래서 다 잡아 죽였어요. 그랬더니 그냥 양들이 편안하니까 새끼도 많이 낳고. 근데 문제가 그게 겨울에 생겼어요. 아니 그렇게 특별히 춥지도 않은데 양들이 얼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게 웬일이야? 그래 가축 전문가한테 물었더니 그이들이 와서 딱 조사를 해보더니 그 야수들을 다 잡아서 그렇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와서 곰이 공격하고 늑대가 공격하고 여우들이 공격할 때는 양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긴장하고 그 빠릿빠릿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면역력도 저항력도 높은데 이제 그런 도전이 없으니까 이게 저분처럼 축 처져. 쭉 처졌어 이렇게. 아무 긴장감도 없으니까 면역력도 떨어지고 저항력도 떨어지니까 그 추위에 죽어버리는.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변장된 축복입니다. 아멘. 아멘. 네. 여기 자녀 문제로, 경제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로 여러분 어려움 당하십니까? 그거 여러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임을 기억하시고 주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뭐 그런 거 가지고 아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런다고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스폴존이 그런 얘기했어요. 안일함이라는 거목을 쓰러뜨려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만들어주는 고통이라는 이름의 도끼는 얼마나 복된가. 제가 저를 봐도 그래요. 편안할 때는 기도 덜 돼요. 아파서 막 죽을 것 같을 때 너무 그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러면 하늘 문이 열리면 그분이 오셔서 저를 타치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음성도 들려주셔. 전 3번 죽을 뻔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 교회 사역에 이 프로젝트 시작이 된 거예요. 미자리교회 자립운동 다음 세대 청순이 이거 제가 다 병으로 죽을 때 알아요. 죽을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안일함 자기 만족에 빠져서 죽어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도리어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권면하시는데요. 2절로 가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게 뭐냐면 이 남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완전히 죽은 건 아니에요. 아직도 교회의 생명이 되는 믿음이 남아있던 거예요. 이 믿음을 굳게 잡으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 나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지금도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그러면 살아난다. 여러분 이 말에 이런 게 들어있어요. 어려울 때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 우리 어려움 당하면 자꾸 사람 쫓아다니고 막 그러다가 더 상처 입어.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을 굳게 잡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을 굳게 잡는 방법이 뭐냐면 2가지예요. 하나는 3절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생각하라. 제가 늘 얘기해요. 이 머리는 장식품이 아니에요. 쓰라고 주신 거예요.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이 땅에서 사역하신 거, 십자가에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생각하고 내가 오늘 예수 믿기 위하여 내 신앙의 선배들, 부모들, 교회가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기 그냥 있는 분들이 누가 있어요? 이 성도들의 목숨 건 기도와 교회의 목숨 건 몸부림으로 해요. 몸부림을 통해서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짐합시다. 생각하겠습니다.
생각하겠습니다. 생각하겠습니다.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믿음을 굳게 잡는 방법이 회개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회개하는. 3절 지키어 회개하라 그거예요. 그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는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이게 잘못됐구만. 이게 잘못돼서 했다면 얼른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알거든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이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거 원하셔요. 하나님 앞에서 사순절에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면서 너 자신을 바라보고 잘못된 것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은 완벽한 자가 아니라 회개의 챔피언들입니다. 다윗이 회개의 챔피언이고 베드로가 회개의 챔피언입니다. 구약의 최고의 인물, 신약의 최고의 인물들이 죄 안 지은 자가 아니고 회개의 챔피언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구원의 믿음을 굳게 잡아야 죽은 우리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생각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시 그 믿음을 굳게 잡고 다시 일어난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4절로 가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무슨 옷을 입어요? 무슨 옷? 흰 옷을 입었어요. 흰 옷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는 세마포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입는 드레스입니다. 드레스. 이게 우리 예수님 사대교회한테 말씀하는 거. 너희 중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이거 아멘 합시다. 교회를 살릴 것이고 아멘. 다시 이 지역을 바꿀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나와 함께 다니리라 이렇게 말씀. 5절로 가볼까요? 5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무슨 옷을 입어요? 흰 옷을 입어요. 흰 옷을. 그래서 그 영생 구원받은 자의 생명록에 기록되고 아버지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니까 천국 간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로 가면 이게 하늘나라 예배 이야기거든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무슨 옷을 입고? 흰 옷을 입어요. 그리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어린 양 예수님 앞 보좌 하나님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천국에서 영생복랑 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죽었다면, 죽은 거 깨닫는다면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회개하고 다시 흰옷 입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이 구원의 감격,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이 감격, 이거 붙잡아야 돼. 그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아멘. 내가 다시 얘기할게요. 땅의 문이 열리면 죽어. 그러나 하늘 문 열리면 살아. 하늘 문. 지금은 땅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할 때가 아니요. 이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진 한국교회, 흩어진 우리의 믿음이 다시 주 앞에 나와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에 대한 감사함을 회복하고 주 앞에 엎드려 하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삽니다. 오늘 사대교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교훈을 좀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 살아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점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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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왜
우리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면서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7교회 환상 얘기를 하냐고요. 점검하라는 거예요. 점검하고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내 백성들이 망하여 지옥 가는 거 못 보겠다는 거예요. 내 교회가 마귀의 장난터가 되는 것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내 종들이 범죄하여 망하는 것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검하라는 거예요. 사대교회를 보고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름은 거창하고 겉은 화려하지만 속이 죽어있지 않는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유명한 교회, 그러나 생명력이 없는 교회가 아닌가 점검해 봐야 돼. 규모는 크고 행사는 화려한데 유명무실하고 무기력한 교회는 아닌가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이름은 목사고 전도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실력은 없고 자존심만 살아남아서 남들까지 상처 주는 자는 아닌가 점검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의 감격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살아있는 예배자인지를 점검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사순절 점검하는 때라니까. 점검합시다. 아멘. 점검합시다. 아멘. 금년의 사순절도 그냥 뭐 또 한 번 후딱 지나가고 이게 망조예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사순절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십자가 앞에서 나를 바라보고 사순절 동안 정말 예수님의 삶의 이 고도에 맞춰서 나를 좀 점검해보는 그런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그래서요 검진센터예요. 자꾸 교회 와서 딴짓하지 마세요.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점검합시다. 뭘 점검해야 치료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암에 걸렸는데 괜찮아요 이런 위로만 자꾸 받으면 됩니까? 암은 암이라고 말해야 잘라낼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자꾸 교회에서 위로만 받으려고 들지 말고 주여 같이 합시다. 주여 나를 정직하게 보게 하소서. 정직하게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암덩어리가 안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저는 엊그제 정말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내가 정말 나의 목회에 큰 도움을 주었던 한 분이 갑자기 췌장암 말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슨 소리입니까? 근데 3개월 전에도 종합검진 받았는데 못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용기를 줬어요. 다시 한번 큰 병원 가서 해봐. 오진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눈물 날 정도로 고마운 분이거든요. 오진이었으면 좋겠어요. 의사가 잘못 찾아낸 거죠. 그러면 죽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배 시간에 와서 우리 주님 앞에 7명 성령을 보내시고 주의 종들 보내셔서 말씀 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 철저히 내 영적인 거, 육적인 거, 시간, 물질, 관계, 내 마음까지도 점검합시다. 아멘.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점검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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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를 찾아야지. 두 번째 교훈 점검했으면 이제 잘못된 거 발견했으면 돌이키라 해요. 같이 합시다. 돌이키라. 돌이키라. 뭐하라? 돌이키라. 이게 회개예요. 메타노이야. 어이구 내가 지금 돈 하고 쫓아가다 보니까 내 영이 죽었네. 얼른 돌이켜야지.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잖아. 돌이켜야지. 이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이 영적인 세계를 포기하고 자꾸 육신의 문화잖아요. 육신의 문화는 편안하면 되잖아요. 쾌락이면 되잖아요. 두 가지 편안과 쾌락이에요. 혀끝의 쾌락이에요. 말초적인 쾌락이에요. 그리고 편안하고 싶은 거예요. 편안하고 싶어.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했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편안하고 안락하다 그랬어요. 우리 자꾸 편안하게 앉아있으면 다리 근육 빠지고 히프 근육 빠져서 병 생겨요. 일어나야지, 걸어야지, 움직여야지.
잘못 발견했으면 얼른 남 탓하지 말고 내 탓이다 생각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아멘. 자꾸 뭐 나라가 어떠니 교회가 어떠니 목사님이 어떠니 여러분이 자꾸 나 욕하면 나 오래 살아. 어느 분이 강의를 했더라고.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고. 어느 교수가 나와서 세바시에서 특강을 했는데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대. 내가 봐도 그 재수 없어. 200살까지 어떻게 살아? 너무 욕하면 나 오래 살아. 양일모 권사님. 에? 남 탓하지 말고 얼른 주님 앞에서 나를 돌이켜보고 내 삶을 회개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도 돌아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른 돌아와야 돼. 여러분 회개하되 원칙이 몇 가지가 있어. 회개는 깨달았으면 즉시로 해야 돼. 같이 합시다. 즉시. 즉시. 미루지 마라. 미루지 마라. 또 하나는 철저히 회개해야 돼. 균 있는 거 알면 꽉 짜야지. 아프다고 살짝 덮어놓으면 또 굶고 또 굶어. 꽉 짜버려. 철저히 회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만나러 갔을 때 요셉이가 처음부터 내가 요셉이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뭐 자루에다 또 넣어서 보내고 감옥에도 가둬보고 또 뭐 베냐민대로 이게 다 뭐예요? 그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요셉의 형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작업이었다. 그러니까 평생 그 요셉을 팔았던 형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아버지 돌아가시면 요셉이 우리 죽일지를 몰라요.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죄를 다시 짓지 않는 거죠. 다시 합시다. 즉시 철저히 회개하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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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당히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자, 점검했고 두 번째는 돌이켰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다시 일어나야 돼요. Wake up. 같이 합시다. 일어나자.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우리 다시 일어납시다. 아멘. 다시 일어나서 걸어야 다리 근육이 생기고 다시 몸이 활성화되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아유, 나는 힘이 없어요. 죽는다니까? 일어나라니까? 걸으라니까? 외치라니까? 외칩시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이 목소리가 다시 일어날 목소리가 아니네. 더 크게 외칩시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교훈이에요. 일어나는데 누구부터 일어나는 줄 알아요? 흰 옷을 입은 여기 순결한 소수가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흰 옷을 입은 몇 사람과 내가 함께 다니리니. 그저 여기 7 별을 붙잡았다는 게 우리 목회자들이 깨어 일어나야 되고 교회 장로님들이 먼저 깨어 일어나야 돼요. 지도자들이 교구장들이 먼저 일어나야 되고 교육부 부장들이 일어나야 되고 목자들이 일어나야 되고 선교회장들이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이 소수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우리 한국교회 살리교회에서 정말 존잘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연합기관에 나가서도 그런 일을 하고 우리 교단본부에 가서도 계속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 외치는 게 있습니다. 목사들부터 정신 차리고 목사들부터 리빌딩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나 이런 소리 하다 미움 살 것 같아. 근데 진심이야. 이렇게 우리 목회자들부터 기도해야 되고 우리 목회자들부터 전도하고 우리 목회자들부터 다시 주님 앞에 존절히 서지 않는 한 한국교회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연회 목회자 기도 모임을 시작했어요. 지난달부터 시작했어요. 다음 주에도 또 할 거예요. 기도를 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 못 일어나. 리더들, 이 순결한 소수들, 뭐 리더라니까 꼭 직분만이 아니에요. 순결한 소수들이 먼저 일어납시다. 일어나요. 일어나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처음부터 깃발 들고 다니면 안 돼. 기도부터 해야 돼. 뭐부터 한다?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 없는 대각성은 없어요. 기도 없는 부흥은 없어요. 근데 기도하되 뭘 기도하냐? 한국교회가 기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조금 방향이 조금 틀렸어요. 건강, 자녀, 물질, 오케이, 그거 왜 기도해야지.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보다 먼저 기도할 일이 있어요. 같이 합시다. 주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일곱 영, 완전한 영,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니까 이게. 아멘. 예? 근데 이 앞에 거 빼고 뒤에 거 물질, 건강, 자녀 이거 기도하면 그거 되면 끝이야. 그 다음에 안일로 빠지고 자기 만족에 빠져서 죽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머니 기도회, 마마 클럽 기도회 한 달에 한 번, 또 오늘 저녁 시작하는 새벽기도 300용사, 중보기도대 100명, 이분들이 앞장서서 주여 이 교회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완전한 일곱 영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여기 들어오는 자들마다 성령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치유받고 구원받고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도해야 돼. 그걸 기도해야 돼. 그렇게 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 충만하면 마지막으로 나뿐만 아니라 이 지역과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영혼 구원과 다음 세대 세우기에 도전해야 돼요. 외칩시다.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영혼 구원,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어떻게 해서라도 영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다음 세대들 똑바로 세워서 그들이 성전의 기둥이 되고 이 나라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해야 합니다. 아멘. 네? 이거 아니고는 안 됩니다. 세계 부흥의 역사는 결국 소수들이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성령이 맺으며 그들이 나가 영혼구원 전도운동을 했고 다음 세대 세우는, 이게 우리 한국교회 역사잖아요. 이번 필리핀 갔더니 교수님 한 분이 그 일을 하더라고. 한국교회 교회 역사를 쫙 하면서 필리핀 교회를 가르치더라고. 너희들도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돼. 응? 영혼구원, 다음 세대 이들을 깨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게 뭐냐? 세련된 예배일까? 천만에 영적인 야성입니다. 영적인 야성. 영적인 야성을 가지고 세상 한복판에 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외칠 수 있어야 되고, 영적인 야성을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 구원의 또 하나님의 비전을 넣어줌으로 그들이 세상과 맞짱 떠서 싸울 수 있는 대은혜의 세대를 만들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 영적인 야성이 필요합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기도 운동을 주도하면서 서울 교회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서울 대부흥, 서울's Great Revival, 서울 대부흥 운동 일어날 거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 다른 지방 장로님 한 분 만났더니 목사님 와주셔야 되겠어요. 왜요? 우리 지방에 와서 서울 대부흥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청장년 연합회장인데 우리 청장년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와서 목사님 서울 대부흥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소문이 나갔네. 에? 우리끼리만 하는 줄 알았는데 소문이 나가서. 할렐루야. 외치는 자가 있어요. 외치는 자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어납시다. 아멘. 일어납시다. 아멘. 주저앉아 있지 마. 아니란 데 빠져 있지 말고 자기 만족에 취하지 말고 일어납시다. 아멘. 이 주님의 명령이요. Wake up!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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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옷 입은 너희 몇 사람과 함께 내가 다시 주의 교회를 살리고 주의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 세계를 일으키리라.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것은
죽었는데 살아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살아있는지를 점검하고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주님 오늘도 살아있는 교회의 목회자 성도들을 찾으시고 그들과 함께 세계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3월 5일 부흥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저 가슴 뛰게 기도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주여 저에게 성령의 새 기름을 부어주세요. 담임 목사인 제가 살아야 됩니다. 저에게 성령의 새 기름을 부어주세요. 우리 여기 목회자들, 장로님들, 교육부 리더들, 여러분 여기 권사님, 집사님들, 특별히 금년에 세워진 신천 집사님, 권사님, 임명해온 권사님, 집사님들 가슴 뛰게 사모하고 준비했다가 다시 일어나는 축복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